성령님께서 제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전에는 죄로 멸망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확신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제 양심이 그렇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을 근거해 주님께서 저를 의롭게 하셨다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또한 양심이 저희 믿음과 또 믿는 저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입증합니다.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시고 또한 제 양심이 증인이 되므로 두 명의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존슨 박사는 매우 훌륭한 분이셨지만 누구도 믿음을 확신할 수 없으며 자신이 용서받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존슨 박사가 성경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연구하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조금 더 조명해 주셨다면 그도 역시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가 주장하는 신학은 좀처럼 신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이 용서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 저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를 근거로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것이 어리석은 일인가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만일 제가 온전히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데도 구원의 확신 없이 아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처럼 암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받아들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설사 다른 구세주가 50명 정도 더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랐을 것입니다. 제가 필요로 했던 구세주는 신성하고 제게 내려질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저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그래서 저는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루더포드는 에버딘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을 당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 나의 주님, 저와 주님 사이를 넓은 지옥이 가로막고 있고 그것을 건너지 않으면 주님께 도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뛰어들어 헤쳐나갈 것입니다. 주님께 안길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찌나 큰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더한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일 제가 주님을 만났던 장소가 불타고 있다고 해도 저는 제 살과 피와 뼈가 모두 재로 타버려도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다면 저는 그렇게 하고 거지가 되어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위해 엄청난 부자가 된 것처럼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원수들 한가운데서 설교하라고 명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라면 누구든지 무시하지 않고 먹이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어떠한 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 제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그렇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제가 설교하는 내용에 있지도 않고 제가 한 행동에 있지도 않습니다. 제 소망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 저는 죄인이며 또한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저를 구하시러 오셨고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믿음을 유지해 주셔서 그 진리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구원이란 참으로 놀랍습니다. 특히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에게는 더욱 경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하셨다는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그 어떤 불가사의한 일들보다 더욱 저를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저는 무가치하고 부패한 죄 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며 마치 본래부터 완벽히 의로웠던 것처럼 대우받을 것입니다. 비록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저이지만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대우받을 것입니다. 비록 과거는 경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저는 처음부터 경건했던 자처럼 사랑받을 것입니다. 저는 늘 루터와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핵심은 바로 대속이란 단어에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복음이란 이렇습니다. 저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제가 멸망받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저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제 죄에 대한 대가를 중복해서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완전한 의로움을 지니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로움을 지니셨으며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불쌍한 죄인아 내 옷을 입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여겨질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처럼 여겨질 것이다. 나는 죄인의 대가를 치를 것이고 너는 내가 전혀 하지 않았던 의의 대가로 상을 받을 것이다. 한번 그리스도께 나오고 나니 이제는 죄인의 신분으로 매일같이 주님께 나오는 것이 수월했습니다. 마귀는 아직도 넌 거룩한 성도가 아니야라고 비꼬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난 물론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 라고 대답합니다. 어찌되었든 저는 주님께 나가야 하며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 영혼을 처음 깨닫게 한 구절이 이사야 45장 22절. 나를 바라보라 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구절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